연예인 같은 느낌이 들었어. 자, 제가 세 가지 질문을 좀 오늘 드려볼까 합니다. 세 가지 질문을 드려볼까. 첫 번째,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것이 선하다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 보실 때, 자, A하고 B가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있고 B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은 10가지의 선, 10가지가 완벽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A라는 사람은 10가지의 선을 행하는 사람이고 B라는 사람은 10가지의 악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 볼 때는 누가 선합니까? A가 선하시겠죠? 자, 그런데 A가 선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10가지의 선을 행하다가 한 가지의 죄를 지었어요. 이 사람은 10가지의 악을 행하다가 한 가지의 선을 행했어요. 하나님 보실 때 누가 선할까요?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선하다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누구를 선하다고 말씀하실까요? B요. 아니 B를 왜 B라고 말씀하실까요? B는 9가지 악을 행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 한 가지 선을 행한 건데. 아니 A 같은 경우는 9가지의 선을 행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한 가지 죄를 지은 건데 왜 B가 선하다고 말씀하실까요? 악을 행하다가 서로 돌이켜. A는 타락하는 길로 갔고 예. 타락했다가 회개해서 얘기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오는 길을 갔다. 그래서 B가 선하다. 하나님은 요 사람을 선하다고 얘기해요.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왜냐하면 이 사람은 어디를 향하고 가는 거예요? 아까 우리 백범 하구님 말씀하신 거,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은 아무리 완벽해도 어디를 향하고 가신 거예요? 악을 향하고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10가지 악을 거래도 선을 한 가지 행했다는 것은 이 사람의 방향이 어디에라는 거예요? 선을 향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실 때 몇 가지의 선을 행하느냐, 몇 가지 악을 행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는 건 무엇을 중요합니까? 돌이킴입니다. 돌이킴. 자, 회개라고 하잖아요. 회개는 뭘까요? 회개. 여러분, 회개를 해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잖아요. 회개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냥 우리가 기도하고 눈물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낱낱이 아뢰며 고하면서 눈물로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회개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는 돌이킴입니다. 회개라는 뜻이 돌이키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행동이 수반되지 않는, 다시 말하면 선을 행하고자 하는 행위가 수반되지 않는 회개는 형식적인 회개겠죠. 이게 바리새인들의 회개입니다. 예수님이 얘기하는 바리새인들의 회개는 뭐예요? 형식적인 회개예요. 돌이키지 않고, 돌이킴이 없는 형식적인 회개는 회개가 아니죠. 예수님이 주여 주여 나에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주여 주여는 고백하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예수님 자체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천국에 가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에게 형식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돌이키지 않고 입술로만 하는 회개는 회개가 아닌 거죠. 이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어느 때가 하나님 자녀일까요? 어느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우리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부터 32절까지 나오는 이게 뭐냐면 탕자의 비유잖아요. 네. 탕자의 비유. 탕자의 비유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생각을 탕자의
그건 다 아시죠? 그럼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서 어느 때부터 하나님 자녀일까요? 그러니까 자녀로 회복되어진 시점이 어느 시점일까요? 자, 우리 대략 스토리는 아시니까 큰 아들이 있고 작은 아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탕자는 작은 아들이잖아요. 작은 아들이 유산을 상속받아서 떠납니다. 이국 땅으로. 그래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그곳에 기근이 들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허비하고 이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뭘 합니까? 돼지를 치는 그러한 상태까지 빠져든 거죠. 거기서 돼지 주염예매를 먹으려고 해도 주는 사람이 있다 없다. 그때 이 탕자 작은 아들이 뭐합니까? 돌이킵니다. 작은 아들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버지에게는 뭐가 많다? 품꾼이 많다. 그러면 내가 차라리 여기서 돼지 주염예매를 먹느니 내가 여기서 돼지를 치는 품꾼으로 있느니 차라리 뭐하자?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차라리 품꾼에 있는 게 낫겠다. 내가 지난 일을 돌이켜보니까 아버지의 아들로 있기에는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차라리 여기서 품꾼이 있느니 아버지께로 가서 품꾼으로 있는 게 낫겠다 라고 돌이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생각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걸어갑니다. 걸어가는데 이제 거기 성경에 보면 우리 그 상거가 뭔데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상거라는 것은 대략 한 2km나 3km 된 거리 시점을 얘기합니다. 대략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뭐 10리, 20리 이렇게 하면 10리가 4km잖아요. 근데 상거라는 것은 한 그 정도의 거리라고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근데 상거가 뭔데? 라고 하는데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아버지는 이미 그 아들을 맞이하려고 나와 있죠. 우리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먼 곳에서 아들의 그 조그마한 정 같은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아들인지 알고 달려갑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만나죠. 만납니다. 만나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뭐라고 그럽니까? 종들에게 빨리 가서 좋은 옷과 신발과 그리고 가락지를 가져와라. 그래서 다 끼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잔치를 벌이죠. 왜? 죽은 아들이 살아 돌아왔습니다. 자, 요 세 가지 시점이잖아요. 세 가지 시점에서 어느 때 아들이 되었을까요? 어느 때? 자, A, B, C. 어느 때? 생각할 때. 어느 때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생각하고 떠날 때. 왜 A라고 할까요? 이미 방향을 돌이켰어. 방향을 돌이키셨으니까요. 예. 자, 이때라고 생각하신가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 처음부터 아들이죠. 처음부터 물론 처음부터 아들인데 회복된 때가 없대잖아요. 못돼 먹어서 그렇지 처음부터 그냥 덮어놓고 믿으셔야 된다니까요. 자, 요 세 어느 때 아들로 회복됐을까요? 자, A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 중에 우리 이유를 설명한다고 우리 바우권하고님 아까 말씀하신 것도 돌이켰기 때문에 방향을 예. 돌이킨 그 시점이 이 시점이니까. 예. 자, B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B라고. B, 그러니까 가락지를 끼우고 새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이 시점이라고 아들이 이제 회복되는 시점일까요? B라고 생각하시는 분 없나요? 그럼 C라고 생각하는 분 이제 잔치를 벌여서 좋은 사람들에게 이제 내 아들 작은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좀 회복됐다라고 선포할 시점인가요? 어딜까요? 거의 이게 그럼 3번. 쌓기도 해요. 3번 같다. 3번 같다 해서 꼭 크게 들어보시죠. 선포를 해야지 선포 안 하고. 인정했으니까. 인정했다. 인정할 때니까. 자, 근데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이 탕자의 비유에 대한 설교를 들었을 때 어느 시점에 가장 많이 설교를 들어요? 이 시점에 B 시점을 설교를 많이 들으셨죠? 아버지를 맞이할 때 아버지가 가락지를 끼우면서 가락지의 의미가 뭔지, 신발의 의미가 뭔지, 옷이 의미가 뭔지,
그리고 서로 목을 맞추며 이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의미가 뭔지 요 부분에 대한 지금 설교를 가장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아들이 회복될 때가 어느 때냐면 A 시점. 돌이킬 때. 돌이켜서 첫 발을 내릴 때 이미 이는 아들로 회복되어진 거예요. 아멘. 자,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시점은 언제예요? 선포 시점이에요. 왜? 다른 사람들에게 다 인정받을 때니까. 근데 이 사람, 이 아들은 이미 돌이킬 때 이미 뭐가 된 거예요? 아들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내 삶을 돌이켜서 첫 발을 내딛었을 때 이미 이는 아들로 회복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탕자의 비유는 어디 천국 비유에 대해서 비유하는 가정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조명할 때 비유로 쓸 때 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언제 우리를 아들이라고 인정해 주시냐? 우리가 돌이켜서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자, 이게 왜 이거 두 가지 이제 질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제가 질문하냐면 이게 전주에 강의하고 조금 연관이 돼 있어서 질문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사역일까? 여러분들 이거 생각해 보셨나요?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자, 이 질문에는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사역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이 질문 안에는 어떤 게 내재가 되냐면 사역은 다 행복하지 않다. 그죠? 사역은 다 행복하지 않다라는 전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역자로서 우리 주의 종으로서 서로 사역하는 이 사역이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사역이 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어떻게 하면 행복했을까요? 신유 가모님. 현암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죽었을 때 죽었을 때 죽었을 때 우리 송현도 가모님. 돌아왔을 때 네? 성도들이 안 믿다가 돌아왔을 성도들이 회심했을 때 성도 회심. 또 없나요?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진리 안에서 자유할 때. 진리 안에서 자유할 때, 소통이 잘 돼서 하나 될 때. 소통이 잘 돼서 하나 될 때, 고난을 이겨냈을 때 고난을 이겨냈을 때, 내 의는 다 버리고 하나님께 의지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죄인이 돌아왔을 때. 죄인이 돌아왔을 때. 그것이 그 말은 또 없나요? 우리 배선이랑 어머님? 답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답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다다. 자, 어떻게 하면 그런데 사실 우리가 행복하느냐 행복하지 않느냐 이 여러분들이 말한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이것이 행복한 사역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사역지에서 이런 거 행복을 느끼시나요? 아멘. 느껴야 되잖아요. 아멘. 네. 느끼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것을 이루어 나가는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 숫자의 개념을 없애라. 아멘. 숫자의 개념이 없어져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수의 개념이 없어질 때 이게 보여요. 아멘. 사역에서 숫자의 개념이 있기 시작하면 이게 안 보여요. 왜? 숫자라는 것은 1차적으로 뭐가 있어요? 비교, 대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교 대상 때문에 숫자를 이루기 위한 열정이 있죠. 그 열정은 어떤 열정이에요? 자기 열정이라는 거죠. 자기 열정. 근데 막상 이 자기 열정으로 숫자를 이루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허무함이 찾아와요. 그럼 이걸 행복한 사역이라고 말할 수 없죠. 자,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왔던 사역은 어떤 사역이에요? 더 많이, 더 크게, 그렇지. 더 좋은, 뭔가 그런데 이 더라는 이 단어 안에는 반드시 어떤 게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교 대상이 있죠.
비교 대상보다 더 많은 숫자의 성도가 있으면 행복한 사역이고 더 많은 더 큰 성전이 있으면 행복한 사역이고 더 많이 누리는 사역이 행복한 사역인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더라는 개념이 딱 생기고 난 다음에는 이게 사라져버려요. 숫자라는 것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교회가 이런 교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20년 사역하고 10년 이 개척교회 하면서 저희 교회 성도들 별로 없어요. 근데 이걸 깨닫기까지 저는 항상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비전 가져라, 입을 크게 열어라,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다 라고 그런 단어태모 꿈을 가져라. 그러면서 300 가정 1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이 신 꿈인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왔거든요. 그게 이루어지나요? 안 이루어지면 실망하거든요. 혹시 내가 잘못한 건 아닌가?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합당한 거 아니야?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하는데 왜 하나님 안 이루어 주셔요? 300 성도를, 300 가정을 1천 성도 이루어져야 일을 할 거 아니냐고요 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결국 어떤 개념입니까? 숫자적인 개념이에요. 근데 숫자적인 개념에서 벗어나면 그 다음에 뭐가 보여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이런 부분들이 보이죠. 아멘. 근데 이 숫자적인 개념은 뭐와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의 생활과 상관이 있잖아요. 목회자의 생활.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이미 너에게 뭐 이런 거 있을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저번날에 말씀드렸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뭐다? 아멘. 그의 나라는 어떤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의 나라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의 나라는 뭐다? 이웃이잖아, 이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절대적인 조건 두 가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절대적인 조건 두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데 전에 말씀드린 나라는 세 가지의 조건이 있잖아요. 첫 번째는 땅, 두 번째는 주권. 주권은 누구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세 번째는 뭐가 있어요? 백성이 있어야 되는데 백성을 어떻게 이룬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때.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어질 때 무엇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면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거기에다 함께 있겠다. 두세 사람은 어떤 의미예요? 가장 작은 단위의 공동체예요.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있다는 것은 그것이 곧 어떤 것이다? 하나님 나라다. 그럼 두세 사람이 있다는 것은 우리 교회가 2명의 성도가 있다 할지라도 그 2명의 성도가 있는 그 교회가 어떤 곳이 돼요?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 그러니까 숫자의 개념을 버리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이 행복한 사역을 이룰 수가 없죠. 이 행복한 사역을 이룬다는 것은 전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를 소유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현재를 소유한다. 자, 이 현재의 주인, 시간의 주인은 누구시다?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죠? 시간의 주인은 only the God is master time라고 했죠. 오직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현재를 소유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유 안에 들어가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질 때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현재 소유자이신 하나님과 함께 현재의 주인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시간을 초월하지 않은
시간을 초월하지 않는 상태에서 현재를 소유하지 못하면 행복한 사역을 할 수가 없죠. 우리는 여전히 시간 안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크로노스, 카이로스. 크로노스적인 사역과 카이로스적인 사역이 있습니다. 이거를 한다면 이건 공간적 사역이고요. 공간적 사역, 이건 시간적 사역입니다. 크로노스는 어떤 시간이라고 그랬죠? 흐르는 시간이라고 그랬습니다. 흐르는 시간. 흘러가는 시간. 자, 흘러가는 시간 안에 우리는 현재를 소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요? 우리가 보고 있는 현재는 어떤 시간이다? 찰나의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고 있는,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현재라는 것은 이미 흘러가 버린 뭐다? 과거이다. 그래서 크로노스적인 이 사역은 어떤 사역이다? 과거 지향적인 사역이니까 무엇을 볼 수가 없다? 미래를 볼 수가 없고, 또 한 가지 현재를 소유할 수가 없다. 이미 흘러가 버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크로스적인 이 사역이라는 것은 공간적인 의미가 너무 커요. 공간적인 의미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치적 사역입니다. 수치적 사역. 수치적 사역을 합니다.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 지금까지 생각했던 이 부흥이라는, 성장이라는, 그리고 믿음의, 여러분들 우리 믿음도,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도 뭐라고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믿음도 수치로 뭔가를 측정하려고 하죠. 믿음이 좋고 나쁘고, 믿음이 있다 없다, 믿음이 크고 작다, 이걸 우리가 측정할 수 있을까요? 아니, 우리 다 죄인인데 죄인이 어떻게 믿음을 측정할 수 있어요? 믿음에 적고 낮고, 좋고 나쁘고, 크고 적다라는 걸 오직 누구만이 정할 수 있는 단위예요? 하나님만이.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수치적으로 믿음을 뭔가 성도들에게 이끌어서 이 정도의 믿음은 올라가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수치적인 그 믿음을 아니까 뭐라 그래요? 더 많은 헌금 드리는 사람, 더 많이 봉사하는 사람, 더 많이 예배 드리는 사람, 더 많이 기도하는 사람, 이 누가 또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어떤 개념이에요? 수치적인 개념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렇게 해왔어요. 수치적인 개념으로 믿음을 측정하려고 하고 있고요. 우리 교회 주의 종들도 성도들의 믿음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수치적인 단위에서 자기만의 틀 안에서 성도들의 믿음을 측정하려고 한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왜 그렇잖아요. 똑같은 교회, 하나님의 교회 아니십니까? 교회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보혈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인데, 여러분들 가만 생각해 보세요. 10,000명 목회하시는 목사님, 1000명 목회하시는 목사님, 100명 목회하시는 목사님, 10명 목회하시는 목사님, 1명 목회하시는 목사님, 여러분들 부흥에 초대하려면 누구 초대합니까? 왜요? 왜요? 왜? 전부 다. 10,000명 목사님이 더 뭐 있는 것처럼, 능력 있고 더 큰 목회, 하나님 앞에 더 인정받는 것처럼. 그리고요, 행사 치러도 10,000명 목사님들은 어디 앉아요? 상석에 앉아요. 1명 목회하신 분들 어디에? 말씀에 앉아요. 보세요, 100%예요. 100%예요. 왜 이래야 되는데요? 잘못됐어.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래야 됩니까? 이게 지금 맞는 건가요? 근데 우리 이러고 하고 있잖아. 왜? 수치적으로. 수치적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흐르는 시간 안에서 어떻게든지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크로노스 사역은 뭐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 중심적으로? 자기 중심적 사역이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 사역. 그리고 어느 때? 자기가 정한 때. 우리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때 해주세요. 하나님이 정한 때가 아니라 누가 정한 때? 내가 정한 때.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내 기도로 내가 정한 것을 이루는 도구로밖에 사용 안 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 앞에서 이런 얘기 못하지만 우리 여러분들 주의 사도들이시잖아요. 내가 정한 때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이루는 도구로 하나님을 사용할 뿐이지 그것을 이루고 나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 하나님 저만 좀 비켜주실래요? 나 지금 사역해야 되는데. 내가 조금 좀 심각한 얘기를 하셨나요? 그리고 이 외형적 사역이 돼요. 지금. 결과적으로 외형적 사역이. 우리 청해신학교 대학원 여러분들만큼은 크로노스적 사역이 아니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힘들어요. 힘들 수도 있어요. 아멘. 정말 눈물로 기어다녀야 될 그런 시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암담할 때도 있어요. 사역하다가 감당 못할 그런 시험도 오고요. 오해도 받고요.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성도들이 다 떠나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몸이 되게 안 좋았었거든요. 작년 때부터 시작해서 86kg 나가던 몸이 지금 79kg니까요. 17kg가 빠졌습니다. 1년 사이에. 근데 몸이 너무나 안 좋아서 어느 때도 있었냐면 집에서 일주일 동안 저희 사모님이 밥을 이렇게 넣어줘야 될 그런 상황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솔직한 마음으로 고백하는데 나 지금 하나님 여기서 이 상태로 하나님 데려가셔도 감사한데 데려가신다 그럼 내가 여기서 이 상태에서 하나님 부르셔도 하나님께 간다 딱 이 생각을 하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불현듯 들어오냐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저 능력 없는 교회 세워놓고 저러고 그러면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저렇게 몸이 병들어서 죽을까?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얼마나 믿음이 없는 종이면 저렇게 사역하다가 저러고 할까?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머릿속에. 바울도 병들었는데. 바울도 병들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 작년 올해 깨달은 게 뭐냐면 제가 여태껏 9년 동안 10년은 부교육자 사역을 했으니까요. 9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어느 목회를 한 거예요? 수치적 사역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입장보다는 누구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 생각으로 사역을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 성도들이 제대로 양육을 받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내 사역이 행복했을까요? 계속해서 낙담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면서 그래도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한테 그래도 목회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어서는 것보다 다른 사람한테 그래도 목회를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일어나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 현장에서 성도들이 또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세 가지 저는 딱 세 가지를 얘기 안 합니다. 첫째 헌금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아멘. 둘째 봉사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셋째 전도 얘기 절대 안 합니다. 꼭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지금까지 10년 동안 한 번도 해본 적 없습니다. 전도 얘기는 전도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만 얘기를 했어요. 왜? 그리고 전도 얘기할 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해라. 그걸 우리 끝이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요. 우리가 추수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 교회에서 추수 안 해도 된다. 근데 우리가 뿌리지 않으면 어떻게 추수할 수 있겠느냐. 씨를 뿌려야 자라날 것이고 자라나야 추수할 텐데 우리가 안 뿌리면 누가 씨를 자라날 수 있어요. 우리도 추수꾼이 안 되지만 다른 사람도 추수꾼이 안 되지 않겠느냐. 우리는 뿌리자.
봉사 저 지금까지 화장실 청소 제가 합니다. 성전 청소 제가 해요. 왜? 좋아요. 아멘. 자활하는 성도가 없으면 제가 해야죠. 하나님 저를 시키는 건데. 아멘. 근데 자활하는 성도가 있어서 본인이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어느 정도가 와서 아, 목사님 제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저보고 화장실 청소하랍니다. 그럼 물려주죠. 성도가 교회 봉사한다고 해서 믿음 좋은 성도일까요? 근데 이 봉사가 결국은 시험거리가 돼버리거나 실족거리가 되어지면 안 하는 게 낫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우리는 가끔 제가 이 본질을 안 가고 참 변 얘기만 하는데요. 우리가 구약을 인용합니다. 목회할 때 구약을 인용하면서 구약의 좋은 것만 따와요. 그쵸? 구약의 좋은 것. 그에 네위 지파, 우리 보고 네위 지파라고 그러잖아요. 네. 네위 지파가 하는 일이 뭘까요? 네위 지파는 성전 문지기, 그 다음에 성가대, 그리고 제사장을 도와주는 일, 그리고 네위 지파 안에서 제사장이 나오고 그 제사장 안에서 아론 지파 안에서 대제사장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네위 지파가 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와서 뭐만 하는 겁니까? 제물을 드리고 제물 위에 안수하고 그리고 네위 지파가 그 제물을 위해서 각을 다 뜨고요. 가죽을 벗기고 뿔을 잘라내고 다리를 잘라내고 그다음에 각을 뜬 다음에 내장을 빼내서 내장을 다 씻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을 태우는 번제를 드리잖아요. 번제에 각 뜨고 내장하는 것 그러면 우리가 내의신이라면 우리는 성도들이 예배 드릴 수 있게끔 성도들 와서 예배 드리고 우리 주의 종은 뭐예요? 성도들이 온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게끔 그 모든 준비를 하는 게 주의 종의 역할 아닌가요? 주의 종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 섬기듯이 종을 섬기라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 본질적인 임무잖아요. 근데 넓적다리를 흔들어 가장 좋은 넓적다리를 흔들어 요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넓적다리는 제사장 목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은 제사장한테 모아 가져와라. 주의 종 섬기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저 목회 성지생도시고 이제 사도로 가야 될 분들이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과연 행복한 사역이 뭔가? 카이로스적 사역인 거죠. 시간적 사역이라 이 시간은 하나님의 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때. 흐르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때, 이 때를 중심으로 한 사역은 이 흐르는 시간에 내가 우리가 지배받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때, 하나님 나를 쓰시고자 하는 때, 우리 박태호 아버님이 저번날에 전전중가요 말씀드렸죠. 박태호님 그렇게 고백하신 것 같아요. 제가 목사 안수를 안 받으려고 했는데 우리 이 나눔으로 인해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하신다. 그 마음이 들었다. 말씀하셨죠? 왜냐면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때, 그때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이제 안수를 받고 주의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흐르는 시간에 맞는 그루룩 사역 때는 내가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가르스적인 것은 하나님의 때가 나한테 임했을 때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때에 맞춰서 내가 가는 거죠. 그래서 시간적 사역. 공간적 사역은 뭐예요? 반대적으로 크기, 양, 수량, 수치적인 거라면 시간적 사역은 하나님이 허락한 그 시간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정한 사역은 어떤 사역이에요? 내가 평생을 준비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평생을 준비하는데 마지막 가기 1분 전에 하나님 나를 사용하셨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사용받은 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뭐 많은 내 평생을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도 감사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평생을 준비했다가 때가 되심에 나를 사용하신다면 그 시간이 1분밖에 안 된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이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기억하시라고 했잖아요. 창자가 돌이켜서 발을 뛸 때 이미 아들로 회복된 것처럼
이분은 1분 사용됐지만 이미 하나님 앞에 준비된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사역 시간이 아니게 됩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는 사용받는 그 시점이 아니라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이미 쓰시는 것. 이것이 카이로스적 사역, 시간적 계절의 사역. 그래서 수치적인 것보다 어떤 게 더 강해요? 의미적. 하나님의 뜻 이루는 그 의미적인 것이 더 강하다. 그리고 자기 중심보다 어떤 중심이 많아요? 말씀 중심적인 사역. 그리고 자기가 정한 때보다 어느 때요? 하나님이 정하실 때. 외형적인 사역보다 먼저 본질적인 사역이 더 강하죠. 글씨가 이거 저 다음 주에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드릴 거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그 다음 주에 제가 과제를 하나 좀 내려고 합니다. 근데 어려운 과제 아닙니다. 아주 쉬워요. 진짜 쉬워요. 진짜 쉬워요. 아까 이게 세 가지 질문 드렸죠.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나만의 행복한 사역을 정리해 보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행복한 사역이란 무엇인가? 한 2분 정도만 해서 다음 주에 2분 정도 분량입니다. 나만이 행복한 사역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앞으로 내가 사역을 했을 때, 내가 주회적으로 아니면 담임 목회자로 아니면 부교육자라 할지라도 내가 사역을 했을 때, 그럼 나는 행복한 사역은 나의 행복한 사역은 어떤 것인가? 한번 정의를 해보는 거죠. 2분. 다음 주에 4명을 발표하실 텐데 4명 발표하신 분에게 제가 선물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발표하십시오.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4명이니까 나 손 안 들면 되지 하고 안 해오시는 건 절대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과 제출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약속이니까.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은 여러분들 나중에 사역에 평생 안 잊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사역하실 때 흔들릴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그때 신학교 때 대학원에서 그때 그 행복한 사역이라는 걸 내가 한번 적어봤지. 그래, 이게 행복한 사역이야. 다시 일어날 힘이 됩니다. 진짜. 여러분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정하신 이런 부분들은 평생 안 잊어먹어요. 한 번쯤은 해보시고 다음 주에 4분이 발표하시는데 발표하시는 분에게는 제가 선물을 드립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이 시간의 개념과 시간론에서 이제 본질적인 에고에임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자기 계시를 넘어갔을 때 한 번쯤 우리가 주의종으로서 또 주의종의 예비 후보생으로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짚어봤어요. 자, 우리 에고에임이 자기 계시입니다. 7가지의 자기 계시를 합니다. 에고에임이 저번에 말씀드렸죠. I am 이라고 했고 나는 뭐뭐이다. 이 예수님의 자기 계시의 그 핵심은 뭐다? 생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생명. 근데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자기 계시 7가지들 보면 다 뭐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다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한다?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근데 이 생명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합니까? 자신을 희생하시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의 희생함으로 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전주에 우리가 정의를 내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곧 무엇이다? 생명이다 라는 정의를 내릴 수 있다고 했죠. 예수님은 곧 생명이다. 근데 이 에고에미가 처음에 말씀하신 데가 어디냐면 요한복음 4장 25절과 26절이에요. 이게 수바성의 여인과 사마리아 여인과 만날 때 그때입니다. 이전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가 그라 내가 말하는 내가 너가 말하는 내가 바로 너가 말하는 그다. 에고 에이미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헬라어 원문이 이렇습니다. 내게 아우테호 이에수스 에고 에이미 호 랄루소이. 이거 예수님께서 내가 이다. 그가 말하는 내가 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I will speak to you, I he. 너가 말하는 네가 말하고 있는 그가 바로 나다. I am.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원형이 어디 있냐면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있습니다. 모세가 예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을 때 나를 보낸 자가 누구라? 하나님을 누구라 칭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히브리어는요. 예후와 아레시 예후. 그러니까 여호와 아레시 여호와 이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곧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뜻이지.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내가 말하는 그가 나다. 너를 보내는 그가 곧 나다. 그러니까 나만 얘기해라 라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 성경을 본다면 다 똑같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그대 이루리라. 내 이름은 곧 누구야? 이름 자체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나 자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모든 것을 이루리라. 그러면서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곧 너에게 이루리라. 그 나는 곧 나다라는 그 의미가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있는 뭐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 나눠주신 소논문 읽어보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자, 요한복음 우리 3장 6장 35절 누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네.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생명의 떡과 그 다음에 목마르지 아니한다. 목마르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목마르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나는 곧 보다 생수다. 생명의 물이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있으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무엇이다? 샘물이다. 샘물. 무엇하기 위해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다시 말하면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무엇한다? 영생을 한다. 그래서 내가 주는 물 자체가 어떤 것이다? 생명이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이 두 가지 요한 6장 35절에 보면 어떤 거와 연관이 되면 성만찬과 연관이 되십니다. 성만찬과 연관이 됩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의 첫 번째 표적이 나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표적에서 예수님이 하신 표적이 뭐예요? 물이 변하여 뭐가 되는 겁니까? 포도주가 되는 거죠. 자, 성만찬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게 성만찬의 의미예요, 사실은. 그리고 6장 계속 보면 6장 51절에서 58절 누가 한번 읽어보시죠. 6장 51절에서 58절까지 큰 소리 한번 읽어보시죠. 6장 51절에서 58절까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아멘. 우리 성만찬 행시할 때 봉독하는 말씀 중에 한 구절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다, 목마르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다, 이 것은 예수님의 무엇을 의미합니까? 몸과 피를 의미하죠. 결국 예수님의 몸과 피를, 예수님의 몸을 먹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아니한 자는 뭐가 없다? 영생이 없다는 거죠. 생명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뜻은 예수님의 몸과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것은 오병이어의 축복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 생명의 떡 정도, 그 오병이어의 축복을 통해서 이 정도의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라면 분명히 노마에부터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다시 다윗의 국가를, 다윗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다라는 강한 그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시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면서 통탄하셨습니다. 내가 행하는 이 생명의 오병이어의 기적은 무엇을, 특히나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신의 몸이 무엇인지,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려주기 위한 표적인데, 단지 외형적인 그 모습만 보고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통탄하는 거죠. 거기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제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의미예요? 나는 것 뭐다? 생명이다. 나는 것 생명이다. 자, 성만찬에 보면 7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먼저 떡을 취하십니다. 그리고 떡을 들어서 하나님께 축사하시죠. 그것을 쪼개어 자신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상한 몸처럼 뭔가 일치를 시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받으라,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라 라고 자신의 몸을 찢어서 주시는 거예요. 그의 포도주에 담은 잔을 드십니다. 잔을 들고 또 감사 기도드리시고요. 그리고 그 잔을 제자들에게 주면서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피 흘린 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 이것 가지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6장에 보면 바로 예수님의 몸과 피의 의미가 무엇인지 성만찬의 의미를 다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는 나는 빛이라, 세상의 빛이라. 8장 12절에 있네요. 누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8장 12절입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맞는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네, 여기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무엇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 빛은 어떤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세상을 어떤 곳으로 전제하고 있습니까? 어둠. 그쵸? 어둠이에요. 요한복음 3장 18절 우리 나올 때 이미 세상은 어떤 곳이다? 심판을 받은 곳이다. 왜? 예수님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 세상을 하나님이 뭐 하셨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뭐 하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그래서 이 세상을 위해서 누구를 주셨다? 독생자를 주셨다. 그러니까 이 독생자는 어떤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어떤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구원의 빛이 되어집니다.
자, 세상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투 코스모. 이 코스모스가 이 우주잖아요. 코스모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이라는 것은 인류 전체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인류 전체.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의미할 때 어떤 한 사람 한 부분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인류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느 이스라엘 민족만의 빛으로 오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만의 생명으로 오신 게 아니라 인류 전체의 빛으로 오신 거예요. 온 세상의 빛으로 오신다라는 거죠. 아멘.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 빛이라. 주 안에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그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들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니라. 베드로도 그렇고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요. 자, 우리는 무엇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무엇으로 만드셨다?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뭐시에요? 예수님 빛입니다. 예수님 빛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빛을 통해서 이 어떤 빛이라고요? 생명의 빛. 그러니까 이 생명을 받은 우리는 어떤 것이다? 우리도 빛이다. 거룩한 빛 안에 들어갔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라. 이사야서 60장 1절에 보면 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일어났다. 내 빛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 빛, 너의 빛입니다. 너의 빛. 너의 빛이 일어났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태양은 스스로 빛을 발합니다. 그렇죠? 달은 어떻습니까? 달은 스스로 빛을 못 받아요. 달이 빛을 발하는 것은 누구의 빛을 받아서요?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거예요. 태양의 빛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한다면 우리는 뭐예요? 달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누구의 빛을? 우리 스스로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디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기 때문에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보배로운 질그릇 아닙니까?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질그릇 가운데 보배로운 질그릇이 되는 거예요. 보화가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의 빛으로 들어오시면 우리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지만 그 생명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빛을 발하면 돼요. 생명의 빛을 발하면 이 자체가 무엇이 되어져요? 행복한 사역이 되어집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빛을 발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빛으로 왔지만 사람들이 빛을 멀리해요. 숨어버린다는 거예요. 왜요? 자신이 드러날까봐. 그래서 빛으로 오라니 빛으로 오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누구다 너희들 와라 이런 게 딱 지목해서 넣어라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단지 뭐만 믿고요? 빛을 생명의 빛을 비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사역도 단지 생명의 빛을 비추는 사역이 되어지면 그 빛 안에 들어오는 자는 생명을 얻고 그 빛이 무서운 숨은 자들은 결국 죄악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 빛을 비추는 이 자체가 뭐예요? 우리의 사역이 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가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요 10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죠. 요 두 가지는 우리 빨리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의 문이다라고 하는 이 양의 문에 대한 분들을 이해를 하려면 이스라엘 그 목동들의 모습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목동들이 양을 치러 가려면 하루 갔다 하루 오는 게 아니라 때로는 좋은 꼴을 얻기 위해서 며칠간 다닙니다. 그럼 밤에 뭐 해야 돼요? 양을 키워야 되잖아요. 그럼 양을 지킬 때 어떻게 지키냐면 양 밤에 우리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면 절벽이 있습니다. 반대 절벽. 절벽 가운데 나무로 돌로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요. 왜냐면 절벽이 있으면 뒤에는 우리를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죠? 돌로 이렇게 쌓아서 우리를 만든 다음에 양을 집어넣습니다. 양을 여기 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 문을 이 가시덤불로 문을 만들든가 아니면 다른 걸로 문을 만들죠. 근데 문을 만들 재료가 없으면 어떻게 하냐면 이 문 앞에 목동이 이 목자가 이렇게 가로 누워서 잡니다. 본인이 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늑대나 일이나 곰이 왔을 때 지킬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걸 얘기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나는 양의 문이다 라는 말씀과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어디를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이 문을 지킨다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양들에게 무엇을 위해서? 생명을 지켜주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을 희생해가면서도 자신이 직접 몸에 양에 찢기고 이리에 찢기고 늑대에 찢기고 곰에 찢겼다 할지라도 누구를 지키는 거예요? 양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의 문이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죠. 누가복음 13장 20절이라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 들어가기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자가 많으니라. 마태복음 7장에서 13절과 1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없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양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되어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으니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자,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면 12절에 보면 양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첫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자예요?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 영접하고 믿는 자, 이 두 부분만이에요. 이 두 가지의 조건이에요. 오직 예수님 영접하고 믿는 것.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얻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게 바로 이 말씀이죠. 자, 요한일서 5장 10절과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은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언을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것, 믿음, 믿지 않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은 자에게는 구원의 문이 되어지고 믿지 않는 자는 뭐예요? 거짓말하는 자가 된다. 그래서 구원의 문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다? 믿음이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계속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 양의 문이다. 라는 다음에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나는 선한 목자다. 자,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다?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다. 여기서 목숨을 버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목숨을 버린다라는 것은 자기 목숨을 버림과 동시에 이것을 외부의 강요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누가 강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스스로 지은 십자가다. 무엇 때문에요? 양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시다? 선한 목자시다. 이 부분 4장부터 시작해서 그 나머지 7장까지는 7번째까지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너무 급하게 나가는 바람에 그런데 여러분들 읽어보니까 나눠주는 강의안을 읽어보시면 많이 도움이 돼요. 그 강의안은 참고로 드리는 거예요. 그 강의안을 학문적으로 소논문적으로 만들어 보라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이미 강의안을 학문적인 것은 강의안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는 실용적인 거 우리 목회적인 부분에서 지금 살펴보는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교수님, 자, 기도하겠습니다.